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민족의 역사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알지만 역사 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그 참사를, 그 비극적인 일을 전부 진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Forgive them, but not forget.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잊으면 다시 역사는 비극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그 자유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찾은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고 1948년에 헌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7월 17일은 헌법 개정, 최초로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나라가 헌법적 배경을 만들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그래서 건국 기념일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겨지고 탄생했는데,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고, 그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를 둡니다.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미국을 세우려고 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토머스 제퍼슨은 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정신적 사상을 만든 터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국의 아버지가 몇 사람 있습니다. 아직 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을 때, 형성되지 않았을 때 독립운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두세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세운 나라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독립정신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든지 혹은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뭘 창설한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념과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주려고 그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한국을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의 한국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한국의 발전을 도와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몇 사람이 한국은 이상하게 아버지를 버렸다, 아버지를 죽인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으며, 그가
한국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터전을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최근에 4.19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독재자였는가 하고 다시 그를 조명하면서 그거 아니다, 새로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4.19 세대가 한 세대를 지나고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그 수고한 조국에 기여한 일들은 참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감리교 아펜셀러라는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예일이라는 명문 대학을 아주 젊은 나이로, 한국 사람은 아마 최초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선교사님께 배운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 일찍 가서 그런 명문 대학의 수많은 친구들과 동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국의 초대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 뭐냐, 최근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나오려니까 뭐 누가 그러는지 이승만 나쁜 놈이다 그러고 뭐든지 나쁜 걸 다 파헤쳐 가지고 그걸 토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는데, 한국 방송 KBS가 이승만 특집 다큐멘터리를 발표하려고 했더니 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고 결국 이승만은 누구냐? 토론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승 불교 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대 종교학 대학원의 강사인 이재헌 박사는 발제 강연에서 이승만의 일반적인 친기독교 정책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승만이 뭘 잘못했냐는 걸 장시간 아주 고발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교 가문에서 자라서 독실한 기독교 서재필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교육, 선교 활동에 종사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예수교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승만은 대통령 재임 시에도 서울 정동 감리교에 출석했고 1950년에 명예장로로 추대됐다. 이거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발제자는 이승만이 불교의 사찰령이나 포교 규칙을 철폐하면 그런 하라는 불교 쪽의 요구는 묵살한 대신 일본 종교재단의 재산, 우리가 생각하는 적산 가옥들을 전부 기독교에 특혜를 주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발전시키는데 이 사람이 편파적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지정한 그런 종교 편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에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했다, 국경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예수님 나신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걸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입니다, 그렇게 한 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 좋은 놈인 것 같아. 아니,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세계가 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1945년에 형목제도를 수용하고, 그래서 형무소에 교화 사업을 기독교에 전담했고, 1947년에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선교 방송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KBS 같이 중앙방송에서 설교가 나올 수 있냐? 이거 대통령이 기독교에 특혜를 주어서 선교 방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기를 우상화 반대 운동을 펼쳐서 국기를 절을 못하게 하는데 그 국기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렇게 목례를 바꾸고 군종 제도를 실시하고 경찰 선교를 시행하고 기독교 청년회 YMCA를 만들고 1954년에는 기독교 방송국을, 1956년에는 극동방송을 허락해서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막 방송하게 만든 책임자라는 거예요. 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에 군종 창설 당시에 5%에 불과했던 군 안의 기독교인 비율이 1950년에 가서는 15%로 상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군대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1950년, 60년대에 기독교 이 한국의 문맹자가 80%였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이 20%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보려면 글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요즘은 뭐 초등학교라 그러나요? 그 학교를 몽땅 의무화시켜서 무료로, 국민학교는 모든 국민이 다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안에 80%가 글을 깨닫고 20%로 80% 문맹에서 20%가 문맹이고 80%가 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기 얼마나 좋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벌써 1950년대에 5,000명이나 해외 유학생들을 보내서 미국에 5,000명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정말 이 나라의 앞날을, 국회가 개헌했을 때, 처음 열었을 때 거기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첫 국회를 열 때 그 목사님 나와서, 감리교 목사님 하나 있었는데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국회를, 대한민국의 최초의 국회를 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미국에서 본 대로 배운 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초대 대통령이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거를 지금 전부 비판하는 거예요. 그분의 비판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한국되는데 이 박사님이 수고 많이 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너 독재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30년이나 넘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나와서 대통령 당선해서, 그 당선될 때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 투표를 했고
저 문명의 구라파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었고, 전쟁 시기에서도 직접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정말 이분이 민주주의를 사랑했고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승만 박사라면 이를 갈고 그렇게 이승만을 못 살게 굴고 그를 악담을 해서 독재자로 만들었어. 사실 이기붕 씨가 밑에서 부정을 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대통령에게 들려지니까 대통령이 한 말이, 여러분, 불의를 보고 아무 소리 안 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잘못된 걸 보고 일어나서 불의를 외치고 바로잡으려는 국민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30년 독립운동하고 초대 대통령 돼서 13년 대통령 했습니다. 그리고 총 한 방 안 쏘고 내려와서 조용히 4.19에 그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정의와 진리와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분이 내가 묻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는 북쪽, 남쪽, 그래서 그쪽에는 김 씨가 있었고 이쪽에는 이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씨는 벌써 12, 13년 하시고는 내려와서 하와이 가서 돌아가셔서 그냥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북쪽에는 계속 그 김 씨가 그냥 해. 근데 내가 묻는데, 김 씨가 독재요? 이 씨가 독재요? 네? 몰라요? 아니, 그냥 둘만 비교하자고. 김 씨요? 이 씨요? 네. 이 씨가 독재? 아니지. 김 씨가 독재. 대를 물려가며 독재를 하는데 내가 가봤으니까 알지만 전국을 감옥으로, 전국을 지옥으로, 전 국민을 독재로 대를 물려가며 60년 동안 지하 감옥을 넣고 거기다 수십만 명을 갖다 잡아다 놓고 일생 동안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승만 박사가 뭐 독재 어쩌고, 이거 속은 것입니다. 잘 들으시죠? 속은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역사의 비극을 다시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조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정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6.25 사변 나기 전에 이분이 미국에다가 대단한 요청을 했습니다. 저 공산당들이 쳐들어올 테니까 우리를 무기를 갖다 주고 우리 군인을 좀 이 무장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거 미국이 안 들어줬어요. 쳐내려오니까 하루아침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6.25 사변 나는 그날 이 동경에 있는 일본의 메가더 장군에 전화했습니다. 부관이 우리 사령관님 지금 주무십니다. 전화로, 그래,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몽땅 다 죽는데 잠이나 자라.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 프란체스카 여사가 나중에 그 기록을 보니까 벌벌 떤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의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이 극동 사령관에게
잠이나 자라 막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뭘. 금방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지금 사정을 봐라. 전쟁이 일어나 이제 다 죽게 됐다. 왜 내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줬냐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전선을 보니까 벌써 완전히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 어느 전선에 가보니까 다 피난 보따리를 쓰고 나가는데 어떤 군인이 딱 서서 꼼짝도 안 하고 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자네는 왜 다 도망가는데 왜 여기 있나 그랬더니 제가 조국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워싱턴에 연락해서 유엔에 그 다음날 유엔에 도움을 받아서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아마 유엔 역사상 그렇게 빨리 파병을 결정 그날 이렇게 한 역사가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다 잊어버려 부산만 남았던 그때 대한민국을 건져내주고 살려주고. 우리 젊은이들 좀 이런 거 들어봐. 네. 어른들한테 못 들었으면 나한테 듣고 모르면 물어봐. 젊은이들만 아멘. 네. 이거 역사야. 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뭔지 우리가 뭘 지금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중공이 쳐내려오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이렇게 돼서 큰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는 전사자가 수없이 생기고 그래서 이 휴전을 하려고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이 군사들 빼고 빨리 휴전을 해야 희생자가 주니까 이 휴전을 하려고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절대로 휴전은 없다. 끝까지 가서 이 북한 공산당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는 공산당하고는 같이 안 한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우위까지 올라가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어서 소련까지 하면 그게 또 다른 세계 전쟁을 일으킬 걸 염려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승만 박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휴전. 그러면 무슨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끝까지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시 쳐내려올 때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혈맹을 맺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당신들이 와서 같이 그때 싸워주겠다는 한미 방위 조약을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으로는 골치 아프죠. 왜 한국 전쟁하는데 또 와서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두 번, 세 번씩 와서 전쟁해줘야 되냐. 그래서 미국이 골치 아팠어. 근데 북한에서는 그 조건보다는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데 저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 27,000명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평화협정, 이 휴전협정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에 보내는데 나 공산당 싫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하겠다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27,000명이 공산당 싫다는 사람이 거제도에 잡혀가지고 하나씩 물어보니까 나 공산당 싫다 그래서 반공포로라고 해서 거제도에 갔다 미국 군인들이 지키고 한국 사람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포로를.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역사에 남는 얘기들이니까,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휴전협정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거 내주면 이 사람들 다 죽고 그것 때문에 휴전될 걸 알고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헌병 사령관 대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포로 몽땅 다 해방시켜라. 미국 사람 몰래 해방시켜라.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27,000명. 그러니까 이 휴전협정의 조건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려면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방위조약을 맺든지 둘 중에 하나 하도록 이분이 협상 조건의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고 헌병대장이 지휘를 해서 거제도에서 어느 하루아침에 27,000명을 완전히 다 미국 사람 가둬놓고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으니까 그때 없었어요. 제가 해방 전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해방도 어려서 경험하고 6.25도 경험하고 4.19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월남전에 갔는데 나도 월남 선교사로 가서 마지막 월남 망할 때 있었고 저 벨린 가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벨린 그 공산당 속에서 목회를 3년 동안 하고 미국에 와서 이 자유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그 먼지 속에 들어다니면서 역사의 현장을 제가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이분의 결정과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중대한 결정인지를 제가 분석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다는 역사를 보고 기록을 봤지만 그게 가능할까? 미국 사람이 지금 점령해서 이 군대를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주둔군 사령부에서 이 8군 사령부에서 이걸 관할하고 있는데 한국 군인이 총을 갖다 대고 미국 사람을 가두고 이걸 빼낸다는 건 이건 역사에 지금 이성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근데 어느 분에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병원도 세우신 그 삼성그룹의 회장님 한 분 계신데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거제도에서 27,000명 반공포로를 해방시킨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거기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 들러왔는데 하와이에서도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미군들을 가두고 어떻게 27,000명을 무슨 재간으로 하루아침에 다 해방시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에 파티를 대대적으로 열어드리고 높은 장교는 잘 대접하고 술도 많이 대접해서 한잔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몽땅 가서 늦게 주무시라 그러고 아주 늦잠 주무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무시라고 파티를 늦게 열어드렸대. 그래서 높은 분은 다 자고 쫄병들만 있는데 쫄병들 곤충 가지고 대고 저기 잠깐 가 있어라 그러고 잠가놓고 고깃배, 군인배, 민간배, 정부배 몽땅 27,000명을 실어서 남한으로 빼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야, 이 배짱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니면 뭐 하나님 뜻이고 또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런데 미국이 휴전을 하려면 한국과 동맹을 맺고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야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인을 하고 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한국의 20년 안에 전쟁 한 번씩 꼭 일어나서 대혼란이 일어난 역사가, 그런데 그 사인 해놓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났어. 제가 북한에 갔다 왔다 그랬죠.
미국 놈들이 눈이 시퍼렇게 있는데 우리 전쟁 못 일으킵니다. 그 말 하더라고. 그래서 미국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저기하고 맺고 여기는 못 겠다는 거예요. 이 잘 알아야 돼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민족이 비극, 교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건 사입이든지 이거는 아니면 중생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설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해외 나가 40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은 강단에 엎드려서 조국의 앞날이 걱정돼서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기회에 이 말씀 드립니다. 동의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역사는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사상적으로 이상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설교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봉사도 막 하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래. 뭐 김일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고 뭐 북한도 아주 남한하고 뭐 이렇게 다 잘하면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이거 좀 이상한 얘기들만 뒤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 내 불렀어. 두 사람 따로 두 내외를 다 불렀어.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래. 그 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어려서부터 이 사상 버리지 못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 그러면 내가 묻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버지를 없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를 파괴하고 그 아버지를 전파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목사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나라를 섬기는 백성들을 전부 갖다 가두고 그런 아버지의 원수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의 원수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물어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의 교회를 파괴하고 아버지의 종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을 대대로 3대를 다 몰살시키는 아버지의 원수가 있다면 그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말 듣더니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걸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 전향할 의향이 있냐? 네, 전향하겠습니다. 저도 두 사람 전향시켰어?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할렐루야. 두 사람 전향시켰어 내가. 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나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그 인간이 만든 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그분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고 아버지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뭐 이게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충성심이 있는 거지. 아버지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오늘 저하고 반대 의견 가지신 분 좀 오늘 하루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네. 괜찮아요. 내가 바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민족의 아버지. 내가 오늘 이승만 박사 기념 이승만 박사 기념 사업회에서 우리 건물에 사무실 하나 내달라 그래. 그때 마침 건물을 다 정리하고 뭐 수리하고 막 그럴 바람에 자리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미안하다고 거절한 다음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건국을 위해 아버지라고 부를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은혜를 입은 내가 그분의 이름 붙이는 자리를 없다고 말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냐. 그 내가 장로님들 불러서 우리 그 자리를 하나 내주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 건물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 기념사 앞에 이거 붙여놓고 후대에 가르쳐주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멘 하십시다. 전쟁도요, 이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부 교회가 유람선처럼 됐어요. 유람선이 뭐예요? 유람선은 표 하나 사갖고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수영하고 자빠져 자고 그냥 축제하고 놀아. 밖에야 죽든 멀든 몰라. 교회가 유람선처럼 돼서 축제와 끼리끼리 모이는 축제와 잔치에 취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과 눈물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지금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의 전선이 무너지고, 저 중동 전선이 무너지고, 저 구라파 그리고 동구라파의 전선이 다 무너져 나가고, 저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까지 점령될 순간에 전선이 무너져 가는데 전쟁 의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깨어서 이제는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전함으로 전환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전쟁의식과 왕국의식이 역사의식과 함께 가슴 속에 불타고 확실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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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항공모함인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저걸 비춰놓고 우리는 세계를 위해 영적인 항공모함이다. 네. 여러분, 원래 이 항공모함은요, 이걸 그냥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실패작인 영국에서 저 터키 앞바다에다가 배를 띄워서 함포 사격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육지로 사격을 하면서 함포 사격을 하려고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가 실험 과정 다 만들어서 실험하는데 그 두 포대에 놓고 둘을 동시에 쏘면 그 반동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게 된 설계의 이 오류를, 그리고 그 설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비행기를, 저 배를 저 부둣가에다 갖다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를 세워놨습니다. 칠하다가 문제를 발견해서 실패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저 배 고물로 세워놓지 말고, 새 배인데 고물로 세워놓지 말고 그걸 싹 치우고 거기다 비행기를 한번 얹어보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국방성에 들어가서 이 갑판을 완전히 클리어하고 비행기 2대를 얹어서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가 뜨고 내려봤습니다. 아무 육지 비행장처럼 아주 편안하게 내리고 뜨는데 이상이 없었어. 이게 항공모함의 최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그때 개발돼서 실패작이 정말 걸작품이 되어서 전 세계 군함이
항공모함으로 대부분 나라마다 항공모함을 만들게 되고 2차 대전 때 이게 움직이고 저 오키나와 일본에서 폴하보를 갈 때 저거 가지고 거기서 특공대가 폴하보 하와이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서 항공모함 그걸 다 때려부신 다음에야 그게 전쟁이 끝났어요. 이 항공모함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작은 교회, 큰 교회, 그 다음에 거긴 육군, 해군, 공군 다 같이 달라붙어서 그 다음에 이게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 이 파트너십, 그리고 전부 협력하는 코퍼레이션,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동역하는 그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배가 뜨면 저 태평양 지역에 가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떨고, 저 인도양에 가면 그 지역이 떨고, 저 지중해 가면 지중해가 떠는 거대한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제어하는 거대한 파워가 된 이걸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항공모함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이제는 협력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서로 협력해서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작이 걸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수확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을 뵙고 기도하면서 10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여러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와 목사님에 대한 오래 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존경했지만 정말 목회하시는 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영적으로 영성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신 그 일들이 폭발적으로 세계 선교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대적인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벌써 마음이 다 통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 주고 더 줘야 돼. 계산하면 안 돼. 자기만 아는 사람들하고 일 못해. 주고 더 주고 계산 없이 복음이라면, 왕국이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그저 발벗고 나가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합력해서 일하는, 통역해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strategic partner라는 단어를 정치하시는 분도 쓰죠.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나가서 전략적 동반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이 전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게 동반자. 근데 우리는 전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그냥 동반자가 아니고 형제예요, 가족이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여러분, 이제 이 항공모함이 여러분이 우리와 여러 교회들이, 여러 교단이 합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이 거대한 전쟁을 위해서 저 중국의 항공모함을 저 중국 앞바다에 세워놓고 중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2개 떨어졌을 때 2차 대전에 천황이 손을 들고 항복한 것처럼 항공모함이 가서 기도의 영적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하도 힘들다고 우리 교회가 합치자고 그래서 빚을 우리가 다 걸머치고 합쳤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 우리 뺏으러 와가지고 우리 다 뺏겼다 그러더라고. 그거 참 듣기 곤란한 말이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수지 맞은 거야. 왜냐면 우리하고 같이 합치니까 우리 건물이 다 그 사람들께 돼버려서 우리 기도원도 다 자기 거 돼서 그래서 다 하나 돼버리니까 그냥 같이 한 집안이 돼버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수지 맞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거 이거 어려워서 이해 못하시면 이렇게 쉽게 설명할게. 그냥 뉴욕에 있는 교회하고 부산에 있는 교회하고 합쳐서 한 교회 됐다. 장로님들 아멘 하시고요. 나도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건 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가 뉴욕에 있고 여기도 있고 우리 교회가 뉴욕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 그리고 한 교회가 뭘 움직일 땐 같이 도와준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 우리가 뒷받침하고 가서 도와준다. 우리가 가면 여러분도 같이 간다. 할렐루야. 뭐 싸우러 갈 때만 그러지 않고 놀러 갈 때도 미국 온다면 같이 와서 아멘. 목사님 오신다면 같이들 다 모여서 버스 한 50명이니까 한 50명 미리미리 해서 비행기표만 사갖고 오시면 우리가 다 밥 해드릴게. 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 뭐냐? 전쟁을 같이 하는 혈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미국에 보내시고 우리 젊은이들 보내서 오늘 지금 그런 디스커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뉴욕에 있는 영어 잘하는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을 이번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 영어 캠프를 여름에는 하고 그래가지고 한 주일 두 주일씩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영어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몇 청소년들에게 같이 해주고 그리고 서로 친구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미국 애들은 또 한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미국 한번 와보는 거 괜찮잖아?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동반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스페니시 말 하나 배웠는데 미카사 수카사 그런 말이 있어. 내 집이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집이 내 집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뭐 아무 교회 나가서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으로 이제는 힘을 모아서 저 인도와 저 중국과 저 미얀마와 저 베트남과 저 캄보디아와 저 태국과 이 거대한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이 일하실 때 우리가 뒷받침하고 함께 가서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정말 폭탄처럼 충격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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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인 것입니다. 교단과 교단은 분열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동역 그리고 연합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왜 몽땅 싸우고 경쟁하냐 하면 전부 이기적, 자기밖에는 모르고 왕국 개념 없고 역사 개념 없고 세계의식 없고 전쟁의식 없어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 저녁이니까 내일 새벽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이 얘기도 조금 해야 돼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지금 건너왔어요. 거기 8개 큰 스테디움, 그 동네에선 제일 큰 스테디움,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전부 빌려가지고 22번째 운동 축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콜롬비아에 갔을 때 그 콜롬비아 맨 시골에 베네수엘라고 국경 도시가 있는데 이름이 쿠쿠타야. 그 도시에 가보니까요, 콜롬비아가 대한민국의 참전국이야. 여러분 몰랐죠? 예, 그거 아시는 분은 애국자야. 16개 나라인데 그 중에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배 한 척과 5,000명의 군인과 200명의 전사자와 그리고 400명의 부상자를 내고 아직도 시체를 북한에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 이게 역사에 남고 한국의 기록에 남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5,000명이 나가서 배 한 척을 보내주고 군함을 보내주고 5,000명이 젊은이들이 갔는데 17, 18, 19, 20살 그 젊은이들이 왔던 거예요. 이번에 참전용사들이 죽은 묘지에 가보니까 전부 17, 18세 여러분,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 가서 보고요, 난 그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인사 말로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가 있는데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나고 신세지거나 은인을 만나거나 부모님 정말 소중한 분을 만나면 우리는 인사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게 절을 하는 거다. 여러분, 그 먼 길을,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추운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희생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당신들이 와서 지켜줬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고마운 분에게 인사하는데 여러분 국민과 콜롬비아와 이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인사한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그 신자의 한 사람으로 목사의 한 사람으로 내가 인사한다 그러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한참을 엎드렸어.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20, 30명의 선교팀들은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내가 담임 목사가 엎드리니까 통역하던 사람도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근데 그 20, 30명 선교팀들도 다 일어나더니 자기들도 엎드렸어. 야, 그 1,0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눈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이 감동을 하고 많은 분이 그랬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이가 죽었냐? 해결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이해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와 싸워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했어요. 요번에 가니까요, 그 쿠쿠타라는 그 보고타에서 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시골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참전용사가 혹시 있냐니까 있대요. 그래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인사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다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36명이 있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60년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고 한두 사람 만날 수 있어도 36명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사러 가면서 아마 월남 참전용사까지 다 와서 36명이겠지 어떻게 36명이 되겠냐. 우리 그렇게 하고 선물을 하여튼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요,
정말 한국 훈장 달고 국기, 태국기 달고, 어떤 분은 이게 날아가고 어떤 분은 여기가 찢어지고, 36명이 대한민국에 10대 때 가서 지금까지 전쟁의 생존자가 있더라고요. 식사를 잘 대접하고, 나이 드시면 몸이 추우니까 선물 뭐 할까 하다가 담요, 그 아주 미세한 담요, 부드러운 거, 그 큰 거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가슴을 눈물로 고맙다고, 눈물이 가려서 그분들을 보니까요 너무 감격해. 울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콜롬비아 정부도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고 대한민국 사람도 우리를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울면서 고맙다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고맙다고 그러고, 우리 집회하는데 다 와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5,000명 교인인데 와서 목사님이 이분들이 영웅이라고 그러고 세워놓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엔 자기 나라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애들이 보고 감격하고, 다 끝나고 나서 축구장에 35,0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박수치고 선물 주고 꽃다발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없으면 혼란에 빠질 수가 없어요. 밖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이신지 김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역사를 바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분들에게 제가 참전용사 돌아가신 그 묘소에도 다 가보고 꽃다발 드리고, 그분들에게 물었어. 별일 없으시냐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원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번 가보고 죽는 거래. 야,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찡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한국 가니까 정부에게 얘기해보고 교회들에게 얘기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당신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뉴욕을 들러서 우리도 한번 대접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부산 항구, 그때 배가 여기 도착했었어. 이승만 박사가 급하니까 그 5,000명 군대가 올 때 이승만 박사가 나가서 그 사람들 환영하고 맞았어. 이 부산 부두에. 아마 부산 와 보면 이분들 감격해서 울 거야. 눈물 흘릴 거야. 또 그분들, 지난번에 그 목사님 드시지만, 이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국군 묘지에 묻히거나 정말 이 땅에서 죽어갔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내가 모시고 오게 되면 파트너 교회도 내가 모시고 올게요. 네, 그리고 식사 한번 잘 대접하시고, 네, 그리고 부산 구경 잘 시켜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해줘요.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네. 제가 9시에는 꼭 맞추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아멘. 네. 세상에, 인류 역사에 큰 영향, 문화 역사에, cultural, 그 문화적 히스토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뭐냐? 어떤 분이, 역사가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제일 큰 충격과 역사를 영향을 준 사건이 몇 개냐? 10개를 딱 잘랐어. 내 시간이 없어 그 10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책 보면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도 했어요. 아마 한국분이 썼는지도 몰라. 내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사건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면서 그리스 앞바다의 살라미스 해전에 그런 골목으로 저 거대한 아랍, 지금 그때 당시에 말하면 그 거대한 페르시아의 군대를 몽땅 수장을 시키고 그리스가 전쟁에 승리한 사건을 첫 번째로 정했더라고. 거기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전쟁의 상황을 늘 분석하고 적과 아군을 연구하고 항상 그날을 준비했다가 그 거대한 군함들을 몽땅 수장을 시키면서 그 전쟁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건이 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냐니까, 첫째가 이 살라미스 해전이 망했으면, 졌으면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에 넘어가고, 그리스가 넘어갔으면 터키가 넘어가고, 터키가 넘어갔으면 이태리가 넘어가고, 이태리가 넘어갔으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넘어가는데, 그 한 사건이 페르시아의 거대한 야망을 막고 전쟁을 종결시키면서 지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와 지금 말하는 미국 대륙과 남미까지를 완전히 막아서 아랍화시키는 이 역사를, 이 사건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 그런 게. 근데 또 하나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은, 이건 트라팔가르 해전인데, 이건 영국과 불란서의 해전.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항공모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보니까 영국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불란서가 영국을 칠 수가 없으니까 저 인도로 내려가서 인도와 에집트, 당시에 이 영국의 관할이었던 이 에집트와 인도를 치려고 큰 함대를 저 애굽으로, 인도로 보냅니다. 그걸 그 장군이 제독인데, 넬슨 제독이라는 한 사람이 이 함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 애굽 나일강 깊숙이 있는 이 함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때려부시죠. 거기서 눈을 하나 잃고 팔을 한쪽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이 눈 하나 잃고 팔을 하나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불란서가 쳐들어올 때 저 트라팔가로 가는 저 사우스 쪽에 거기서 전투를 해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제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는 안 되겠다고 해서 육지로 러시아를 쳐들어가다 결국 그 센트 헬레나로 귀향을 가죠. 다 끝나고. 그게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낳기 전에 뭐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 바울, 요한, 뭐 베드로, 모세 뭐 이런 얘기 너무 교회에서 부르면 10명씩 손들어서 그거 말고 딴 이름 없나? 그래서 지으려고 잘 해보니까요, 그래서 넬슨이라는 이름이 이게 참 좋더라고. 그래서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을 넬슨이라고 지어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넬슨이라고 컴퓨터를 찾아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그 이름 안 하겠다 그래. 왜 안 하니까 말을 안 해. 그럴 것이 눈 빠지고 팔 없어지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다는 게 아버지로는 그게 편안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관둬라. 뭐 꼭 그런 사람만 있냐? 넬슨 만델라도 있다.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 찾아보니까 45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 저 영국에 가면 트라팔가르라는 광장에 그 넬슨의 동상이 있습니다. 애꾸는 한 동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붙이면 좋겠는데, 야, 한 눈이 빠지고 한 팔이 끊어졌는데도 국가가 원한다면 내가 나가서 나의 마지막 생애를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다면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거 나가서 마지막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전사합니다. 전사했을 때 우리 군인들에게 내가 죽었단 말 하지 말라.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시신을 놔두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분이 죽었다는 걸 참 유명한 얘기죠. 하여튼 그런 두 사람, 한 사람이 한 역사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저 서양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역사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 더군다나 이순신 장군이 세계 5대 해전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4대 5대 해전에 들어가서 해군 사관학교 교재로 한국 이순신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보여요. 야, 우리 한국도 그것 굉장한 거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그거 가르친다는 거야. 근데 이순신 우리가 그 사람 보면 알 거야. 그 사람이 감옥도 가고 욕도 먹고 별일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가 운명이 어려울 때는 다 간신들이 다 때려부시고 배 10척, 11척 남았을 때 아직 해군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벌써 일본 사람들은요, 육지에 몽땅 나와서 서울은 다 임금님 다 도망갔잖아요. 저 연변까지 가서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피난 나갔어. 일본 사람들이 몽땅 1500년에 몽땅 쳐들어와서 육지 바글바글하고 경성에서 다 물러갔다고요. 그런데 바다에서 12척 하나 만들어가지고 12척 가지고 한산대첩에 가서 일본 배와 한국 배를 비교해서 전함을, 오늘 항공모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전쟁 얘기 이왕 시작했으니까 영적 전쟁의 교훈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전술이 뭐냐, 전략이 뭐냐, 일본 배를 연구해 보니까 이 배는 낮아. 그러니까 거북선은 좀 높이 해야 된다. 일본 사람들은 불을 화살해 가지고 배에다 불을 지르는 게 이 사람의 전략이다 보고 이 거북선 갑옷에 쇠로 가다 불이 아무리 와도 안 붙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은 귀신에 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거북이 앞에 용 같은 데서 용기와 불이 팍팍 나오면 혼비백산한다는 것까지 다 연구를 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다 물길과 깊이와 방향과 이 조수 간만의 차이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리로 도망가는 척하고, 그리로 큰 함대일수록 넓은 데서는 강하지만 좁은 데서는 맹못 춘다는 걸 알고 그리로 울들목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왕창. 그때 그 사건이 1500년에 있었는데 육지에 와 있던 일본 사람들 몽땅 다 꽁지가 빠져라고 다 도망갔어. 그리고 그 뒤에 400년 동안, 근 500년 동안 한국, 조선은 쳐들어갈 나라가 못 된다. 그때부터 한국 생각도 못 했었어. 한 사람이 400년에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다면 오늘 우리가 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세계의식과 왕국의식과 전쟁의식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나선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역사 10대 사건 중에 부끄러운 역사가 나와. 그게 콘스탄틴노플의 함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가톨릭 교회의 본산지면서 이 수도, 기독교의 수도가 있었어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거기 콘스탄틴노플이라고 해서 거기서 종교회의도 하고 교회의 수도, 기독교의 수도였었어요. 근데 그 성이 얼마나 높던지 쌍벽을 이루어서 그거는 이 이슬람이 쳐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하는 말이 저 성은 알라도 못 쳐들어간다, 이건 못 무너뜨린다는 이런 말이 돌 만큼 견고한 성이 이중으로 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것만 무너뜨리면 중동과 아시아 지방으로 진출하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안에 살던 우르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하나가 과학자인가 봐요. 대포를 만들어서 그 대포를 가지고 그 황제에게 가서 보여주니까 이런 건 뭐하러 만들었냐? 이 성이 얼마나 든든한데 이런 거 어디다 쓰냐고 야단치고 수고했다고 상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슬그머니 섭섭해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서 이슬람 이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대포를 보더니 눈이 번쩍 떼가지고 이거 좀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걸 얼마나 큰지 황소가 50마리가 끌어야 되고 사람이 100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이는 거대한 대포를 만들어서 한번 빵 쏘고 서너 시간 가야 다시 장전을 할 수 있는 괴물 대포를 만든 거예요. 실험을 하는 그날에 이제 됐다 가자 그러고 이 콘스탄틴노플로 진격을 합니다. 30만 군대를 끌고 이 대포를 앞세워서 콘스탄틴 기독교 수도의 성을 향해 대포를 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교인이 만드는 대포에 의해서 기독교 수도가 깨졌다는 얘기, 이거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받아. 이 시오는 아나비나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만든 포에 의해서 기독교 성이 무너지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올바로 잘 믿지 않으면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깨지고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역사의 중대한 교훈. 자기 이익과 자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잘못된 결정과 판단이 기독교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 중. 그런데 그 섬세하게 디테일한 또 다른 이유를 하나쯤, 벌써 쳐들어오니까 성을 자꾸 수리해 가면서 안에서 수비대 대장이 있었는데 그 수비대 대장이 열쇠를 다 잠그고 열쇠를 황제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황제에게 열쇠를 주고 누구도 문을 열고 도망 못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심하게 될 때 저기 쏜 파편에 수비대장이 파편에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황제를 불러 황제 연락을 해서 황제가 왔어요. 수비대장이 죽게 되니까 저를 좀 조용한 곳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사기를 위해서 여기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부탁을 하기를,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조용히 죽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없이 뒷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고향의 조용한 곳에, 그 환자를 조용한 곳에 가서 죽는다는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고 문을 연 게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이슬람 세력이 순식간에 도시에 쳐들어와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다고 외치는 소리, 그날 거기 있던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가 말굽까지 올라왔다 그럽니다. 오후에 술만 지도자가 와서 그 십자가 떼고 초생딸 얹고 머리에 터번에다 흙을 털면 영원히 알라를 섬기는 그 소피아 성전이 유명하잖아요. 캐톨릭에서 지은 유명한 예배당이에요. 술만이 와서 머리에 흙을 털면서 영원히 알라를 섬기는 알라의 집으로 선포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알라의 신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뭘 의미하냐 하면, 사실 죽을 때 조용히 죽으면 어떻고 시끄럽게 죽으면 어떠냐,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다면 우리가 죽는 게 부끄럽거나 죽는 게 염려되지 않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너무 역사적인 얘기를 해서 오늘 뭐 역사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합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제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던 그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교단만 알고 자기 교회만 알고 이제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걸 좀 생각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목사님 잘 교육해서 여러분이 개교회, 교회에 묶이지 않고 이제는 세계 선교라는 거대한 꿈과 열정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수십만의 아이들을 책임지게 되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동남아시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큰일을 전부 적은 일부터 뭘 하자 그러면 이번에도 저 남미에 30만 명이 모이는데 전도지를 그 만화로 된 책을 인쇄를 하는데 1,000원 내면 10개를 하나에 100원씩 인쇄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서 애들이 이거 보고 전도하자, 많이도 말고 1불씩 하면 그게 10명씩 볼 수 있다니 그걸 하자. 2달 만에 8만 불이 모였어. 50만 장을 찍어서 콜롬비아에서 찍어서 베네수엘라에 갔다가 그 운동장에다 아이들에게 몽땅 나누는데 아이들이 전부 그걸 너무 재밌게 보고 예수님 믿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무슨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 순종이 필요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중심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중심으로 사냐 주님을 위해 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좀 가슴을 열고, 한국의 어느 시인이 사벽 편지를 인터넷에 냈는데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그런 제목입니다.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잠이 든 채로 그대로 눈을 막기 위하여, 외롭게 떨어지는 별똥별을 위하여, 그 별똥별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어린 나뭇가지를 위하여 새는 지붕을 짓지 않는다. 가끔 외로운 낫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민들레 홀씨도 쉬어가게 하고, 가끔은 인간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든다. 누구든지 아침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 간밤에 떨어진 별똥별들이 고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간밤에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요히 이슬처럼 맺혀 있다. 뭐 그런 시를 썼어요. 우리 마음을 두껍게 덮어놓고 자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새들은 이 지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도 받고 지나가는 민들레 꽃씨도 받고 저 떨어져가는 별똥별도 받아서 그걸 보고 싶어하는 나뭇가지도 볼 수 있도록 새는 지붕을 만들지 않는다. 뭐 그런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덮어두었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을 이제는 다 오픈하고 주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도록, 밤새 우시는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도록,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도록,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우시는 그 눈물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나도 저들을 울 수 있고 18억 5천만 명의 아이들, 414 이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울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여러분 이분들은, 제자들은 천하도 모릅니다. 만민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날 고기 많이 잡히면 주막에다 맡겨놓고 대포 한 잔 먹던 사람들이고, 안 잡히는 날이면 외상으로 긁고 한 잔 먹고 그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땅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거 이해 못했습니다. 우주적 복음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을 받은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열고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내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5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또 5시에 모일 때는 우리가 성회에 마지막 감사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 한 절만 부르시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은혜 임하니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붙들어서 너 구원받아라. 저도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던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던지고 그 사랑을 아버지, 역사에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 역사에서 배웁니다. 세계사에서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작은 정성이라도 내가 바치고 공동체 책임자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고 나갈 준비를 갖춥니다. 우리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교단만을 생각하던 좁은 생각에서 이제는 부산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차세대를 생각하고 동남아시아를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위대한 역사를 기적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과 감정과 느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왕국과 역사의식과 세계의식과 전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권속들과 귀한 제단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주의 군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어서 이번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뉴욕 교회가, 세계 첨단 가는 뉴욕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동반자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고 내가 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리고 이제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8월 달에 북경에 또 중국에 뮤지컬 하러 가신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부산도 한번 공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His Life라고 하는 여 같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부활하시고 일생을 말이죠, 뮤지컬로 진행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실감나고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가수들이 수십 명이 오고 말이죠. 스텝진들도 아주 미국의 인류급 이런 스텝진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다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갖춘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8월 17일부터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KBS 홀에서 지금 공연을 할 이와 같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말이죠, 다 준비해 가지고 오실 이와 같은, 그래서 뭐를 위해서요?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다운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말이죠, 찬양으로서 이렇게 쭉 소개하면은 애들이 감동을 받고, 어제 저녁에도 보셨죠? 예? 수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KBS 올해 가가지고 이제 전문가 집사님이 이래 보시더니 여기면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이랬는데 말이죠. 그 동반자면은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데 우리들도 뭔가 동참해야지 안 되겠어요? 동참 안 할 분 하면 손 들어보세요. 동참하실 분 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맨 먼저 말이죠. 뭐 해야지 되냐면 마음으로 동참해야지 돼요. 그 일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수없이 각 나라마다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해서 수 없는 어린이들을 이래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 같은 일, 정말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수 없을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8월 중순이면 말이죠, 3, 4, 5, 6, 7, 8 반년 남았구만요. 그래서 기도로 동참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뉴욕에서부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소품들 가져올란 말이죠. 뭐가 많이 들겠어요? 비행기 값만 해도 우리는 비행기 값 없어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다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온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리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시는 게, 2년 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이래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래 여러분들이 옥수수 가루 먹으면서 추수감사헌금 했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옥수수 가루도 보냈고 결핵약도 보냈고 북한에 성경학교 짓는데도 또 이번에 보내가지고 그 공사한 거 우리 돈을 한 거,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 어린이들에게 줄 옥수수 가루 말이죠. 이래 10톤 보내고 말이죠. 이랬는데 얼마나 마음에 보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래, 어린이들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은 귀한 일에 지금부터 말이죠, 금년 또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은 할렐루야, 어린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해야만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맥주 감사 헌금, 맥주 감사절이 금년에 언제요? 7월 달이죠. 그럼 8월에
이 행사가 있을 거니까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도 뜨면 말이죠. 뉴욕 순복음교회가 뜨면은 우리도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동반자는 말이죠. 이제 뉴욕 교회가 우리를 뭘 좀 도와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좀 도울까, 동참할까 하는 것을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지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말이죠. 찬송가 한 장 힘차게 이제 동반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352장 우리들은 말이죠. 나만 십자가 군병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청소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이건재 목사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그 부산 작은 교회 연합 작은 교회 희망연합 여기는 지금 100명 교인이 100명 이상 된 교회는 말이죠. 거기 자격이 없습니다. 100명 미만 된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부산을 복음화시킬까? 그래서 지금도 한 300교회가 소속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그 부산 행사는 요 작은 교회의 희망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말이죠.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자격이 없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준대요. 그냥 제가 거기에 부총재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주는데 아무튼 이래 가지고 말이죠.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서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학생회도 부흥하고 말이죠. 그래서 부산의 어린이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차세대를 대비하는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긍지와 보람과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간절히 축도는 마쳤으니까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르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누군데 너를 이기게 하시네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연합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받는 이르라 오늘 내가 주 읽고 늘 기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주이라 복음의 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받는 이들아 복음의 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받는 이들아 복음의 갑주 입고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을 사용하시어서 세계 선교에 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었사오니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있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KBS 홀에서 이루어질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뮤지컬이 주님 도우신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부산의 주일학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영혼이 주께로 수없이 돌아올 수 있는 여와 같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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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